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악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통하여 용서해 주옵소서. 혼자하지 없었던 용서해 주시고 왜 나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건전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들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한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서 특별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훔 성경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9페이지 나훔 성경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는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리샤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선지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소선지서는 분량이 좀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했고요. 그 앞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됐던 다니엘까지 네 권은 대선지서.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오바다, 요나, 미나 6개의 성경을 지금까지 봤고요. 오늘은 7번째 나훔이라는 성경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하는데요. 자, 예언서라고 할 때 복습을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예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 예언서를 할 때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언서라고 할 때 그 예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번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때 예언의 의미는 예는 미리 예가 아니라 맡았다는 의미의 예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예언서의 내용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적용이다. 네, 맞습니다. 율법의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적용. 더 짧게 말하면 법 적용이란다. 법 적용. 이 예언의 내용적 의미가 뭐냐면 법 적용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자, 선지서 예언서는 주로 무엇을 다루는 성경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루는 성경이죠. 그럼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법을 기준으로 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법을 적용을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큰 죄냐 작은 죄냐 죄가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벌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벌이 나오는데 이 벌이 앞으로 어떤 징계와 벌을 받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일어나는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예언처럼 마치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하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해서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대가와 형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징역 10년이다. 징역 2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때문에 마치 예언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이렇게 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
이미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경우에 너희들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아주 예전에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미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벌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 오경에서 이미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땅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법을 이제 엄격하게 집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일반적인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적용이라는 것은 단지 벌에 대해서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단지 벌만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법 적용이라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벌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내용이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법 적용이라고 했을 때 이제 벌에 대한 앞으로 당할 너희들이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서로 보인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쭉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법 적용에는 벌과 회복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처벌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지에 대한 회복을 선지서에서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회복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회복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회복,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벌을 받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약 500년 뒤에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약 5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회복.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영을 그 심령에 두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이 뭐냐면 종말에 있을 완전한 회복. 그래서 선지서에는 마지막 꼭 회복으로 끝나는데 이 회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그 당시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의 회복.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그리고 종말에 있을 완전한 회복. 이 세 가지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언서에서 예언은 무엇이다? 법의 적용, 율법의 적용이다. 이 율법의 적용은 크게 두 가지죠. 벌과 회복이다. 회복은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이렇게 선지서를 생각할 때마다 이 틀을 갖고 선지서를 보면 이제 아주 이해가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나홈이라는 성경인데요. 나홈이라는 사람은 이제 선지자이죠. 선지자. 남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나홈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홈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와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라는 도시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죄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었죠. 우리가 지나왔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또 오늘 나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또 성경이 한 가지가 있죠. 니느웨 하면 어떤 성경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나서이죠. 요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다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느웨는 도시인데요. 어느 나라의 도시였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나눠졌을 때 이 중동 지역을 제패를 했던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군사력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제패를 했죠.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하면 강력한 나라이면서 또 아주 잔인한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벽화로 남아있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포로를 어떻게 끌고 오는지, 또 포로를 어떻게 고문하는지, 또 이 포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나라 백성들을 점령한 나라를 어떻게 잔인하게 식민지로 통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벽화로 잘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조공을 바치기도. 근데 요나서에 보면 이 니느웨가 잠시 회개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회개는 아주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요, 이제 니느웨 성의 회개가 주제가 아니라 요나서의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불순종이죠. 요나의 불순종으로 1장에서 시작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4장으로 끝이 나고요.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키지 않는 죄, 완악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약 100년이 흐른 뒤에, 대략 한 100년 후에 나홈 선지자가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대상은 이제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죠.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절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이다. 자, 이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나홈 선지자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좀 더 큰 주제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적용이 됩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이 심판과 관련해서 이 말씀도, 조금 전에 읽은 말씀도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이걸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혼내실 수 있겠다.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언뜻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또 드러내고 있는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품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사랑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공의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선지서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미가서, 아모스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내용이 많았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 선지서에서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공의, 정의. 경찰서 앞에 가면은 정의사의 구현이라고 써 있습니다. 경찰서에 지금도 그런 게 써 있죠. 정의하면 뭡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법이라는 것은 공동의 약속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원칙과 규칙입니다. 이 법이라는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법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정한 원칙을 하나님이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가끔 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어기는데 하나님이 막 벌 내리시고 화내시고 진노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랑과 공의가 정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정반대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랑한다고 해서 친한 사람의 범죄를 눈감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범죄 계속해서 짓는 죄를 눈감아 버리면 어떨까요? 더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빠져서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굳이 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나쁜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사회와 민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원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분들 벌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청 벌을 많이 받고요, 막 맞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부모님 워낙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우리 형이, 제가 어릴 때 형이 뭐 대학생이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이제 숙제 안 했다고 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기도 하고 가방 들고 있기도 하고, 바로 위에 누나랑 막 치고받고 싸웠다고 이제 막 위에 형들한테 아주 혼나기도 하고요, 엉덩이 맞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어릴 때 혼나고 버릇없다고 막 야단 맞고 이렇게 제가 자랐을까요? 왜 부모님은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또 집안 어른이 또 형제가 나를 혼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죠.
만일 제가 도둑질하고 누구를 때리고 막 맨날 욕하고 다니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그래 너 이거 훔쳤냐? 아이고 앞으로 더 큰 도둑 되겠네. 잘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잘 훔쳤다.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더니 야 너 나중에 소도 훔치겠구나.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자랐다면 제가 어떻게 어, 이 일반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오냐오냐 잘했다 잘했다만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겁니다.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 뭐라고요? 바르게 자라도록, 바르게 성장하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바르게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르게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고 지지해주고 법에서 넘어갔어요. 원칙과 약속을 어겼을 때 다시 돌아오게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정한 원칙대로 법대로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바른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원칙과 약속을 잘 지키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훈육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범법자를 그래 잘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할 거야 라고 무조건 두둔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드러내고 고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죠. 온전해지는 사람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완성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공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사랑으로 실천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표현이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사랑으로 실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시고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 통치는 완전한 법으로 선한 왕이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고 신약시대를 예견을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실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촉구해 주시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우리의 못하고 우리의
죄의 오염에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 또 우리의 죄악들, 연약함들을 다 깎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하시죠.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공의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좋아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신다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법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온전해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나누고 베풀기도 하지만 정말로 공의로운 자입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법과 원칙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최고의 선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법을 순종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나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과 불쌍한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하셨고 공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완전하게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한한 저주가 임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아주 당연한 이치죠.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무한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나훔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대신 오래 기다리시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랜 기다림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요, 진노하시고 영원한 벌이고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때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섭다고 해서 부당한 것이 절대 아니라 너무나도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존재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존재 증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우리 세상 법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요,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합니다. 소고기를 먹는다? 인도인가요? 어느 나라에 가면은 소고기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너 소고기 먹었지? 입 벌려봐. 너 소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소고기 먹으면 서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면 소 먹는 거는요, 거의 사형에 가까운 버림 죄입니다. 죄.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아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요, 이게 아주 큰 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뭐 지나가다 아유 귀엽다면서 머리 쓰다듬을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나라에 가면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런 성적인 문제가 큰 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이런 성적인 문제가 전혀 죄가 되지도 않은 겁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간통죄가 아주 큰 처벌을 받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이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이제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통이라는 게 죄로 크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이 인권이다. 사랑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가치보다 개인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요. 얼마나 사람들의 입맛에 좌우되는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보이지 않게 죽였고요. 어마어마한 부정으로 재산을 수조 원을 축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피폐해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공정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까지 심판하십니다. 영혼을 심판해야 정확한 심판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불법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편안하게 죽은 사람들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 누군가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잘잘못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말씀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꼭 와야만 합니다. 꼭 세상 끝은 있어야 하고요. 모든 인생을 산 모든 인생들에 대한 결산을 창조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창조된 세상이 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다스렸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홈서에 나오는 니느웨 심판은요,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약 한 50년 후에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니느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에 오는 심판까지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과 영원한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을 어떻게 가지게 됐죠?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가교리라고 하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칭의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완전히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자에게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 땅에서요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악을 소멸하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움 때문에 자녀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의 편이다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불을 내려서 막 소돔과 고모라 막 불태워 버리고 막 뭐 땅이 갈라져서 막 다단과 아비랑 막 땅에 삼키고 막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진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두려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코로나로 두렵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더 어마어마한 진노로 그 언젠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받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것보다 더 큰 진노를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같은 어마어마한 진노가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오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것 이상의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섭고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꼭 죽음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공의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운 때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고 가까운 사람 전해야 되겠다. 첫 번째 꼭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공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공의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선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악은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도 완벽하게 보여주시지만 때때로는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악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정말 속아서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당하는 그 억울함과 그 고통, 불법한 고통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을 때요. 정말 법적인 억울함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여러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세 번째 생각할 때 세 번째 뭐냐면 호소해야 됩니다. 호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의 뭐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달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호소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나는 너무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쫓기는 새와 같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과 새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얼마나 기도만 했어. 그처럼 우리도 호소해야 됩니다. 억울함 있고 고통이 있을 때요.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법을 법되게 집행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 1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다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니네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유다를 위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갚아주십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꼭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할 때 꼭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호소해야 됩니다. 말씀 증거, 감사, 호소. 공의로운 하나님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타까운 문제들을 늘 다 좀 이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관과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공의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고 또 보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혹여 참으로 억울한 피해와 또 법의 법대로 세상법이 집행되지 못해서 당한 참으로 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나는 또 하나님의 또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공의로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행되게 도와주시고 그 공의가 곧 하나님 사랑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와 법대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순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법이 또 얼마나 엄중하게 집행되는지 우리가 그 언젠가 반드시 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법의 실행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두려운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분명히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억울함과 또 원통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또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서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큰 벌이 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칭의로 인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고백합니다. 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진실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표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생업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함과 힘든 것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의 어려움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오늘 대면 예배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아이고 이번 주에 뭐 계속 300명대 거의 400명대 육박해서 아주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또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또 이웃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참 안타깝고 계속 또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오시고자 하는 분들도 좀 여럿 계시지만 조금 더 이제 참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더욱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수고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한 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또 연약해졌고 또 힘든 가운데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언젠가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견디시고 또 인내하시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지 옳은 길을 쫓아 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쁜 삶이 될지를 우리가 꼭 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